이집트 수도원 근처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처녀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의 아기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때 처녀가 이 아기의 아버지는 수도사 마카리오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존경받던 수도사 마카리오스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몰매를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을 그 처녀에게 건네주면서 아기를 잘 키우라고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출산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계속 진통은 오는데 도무지 아기가 태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산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아기의 아빠가 마카리우스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정직한 수도사 마카리오스를 범죄인으로 본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 다시금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생활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카리오스는 그때에 사막에 은둔 중이었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숱한 오해와 갈등을 뒤로하고 광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며 나는 없고 주님이 계셔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때로는 철야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영성을 덧입어야 할 귀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 계절에 가진 특성에 따라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에서만 일평생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에 적응하면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절은 철 따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는 봄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낙엽이 우수수 지면서 그 다음에 가을과 같은 쓸쓸한 계절도 있게 마련입니다. 곧 농부들은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 일할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씨 뿌리는 봄과 같은 계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여름 동안 땀 흘려 고생했는데 추수의 계절 가을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좀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풍성한 가을이 있기에, 풍성한 가을이 기다려주고 있기에 더 이상 쓸쓸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껏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이 시원치 않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애씀,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 있을까요? 홀로 300만 명. 그런데 이 모세가 종말이 어찌 그렇게도 허무하게 끝나는지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도 섭섭한 마음, 정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겠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처음 40년은 저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 유수한 문물들을 접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에 그는 이제 쫓기다시피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인내의 훈련, 온유함의 훈련, 내려놓음의 훈련, 깨어짐의 훈련,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가 모세다운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매트레스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떼들을 친구 삼아서 오늘도 모세는 그렇게 훈련하며 만들어져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모세가 공부했던 너무 귀한 학교들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교난의 학교입니다. 깨어짐의 학교입니다. 내려놓음의 학교입니다. 부수어짐의 학교였습니다. 등록금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치루었지요. 생명을 다하는 등록금을 치루어야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졸업할 만한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숙한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주의 일을 수종드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이를 내려놓을 그때에 모세는 주의 손에 붙잡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장정만 60만, 좀 더 디테일하게 민수기 1장 46절에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하의 남자들과 여인들을 다 합해서 300만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총 책임자가 됩니다. 환난과 풍파,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허구한 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많지 않은 성도들의 목회를 하는데도 수없이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성을 덧입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이끄는데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다 자기만 좋게 해달라 그러는데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도 견뎠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도소이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 바로왕 앞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을 쪼개셔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나오게 하셔서 저들의 가란 목을 축이게 하시고 휘포를 풀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요, 100% 하나님의 권능이요, 100%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만을 이끌고 광야 끝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60만 3,55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끔찍합니까? 불순종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니까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무려 60만 3,548명을 죽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차이가 1,820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 회복하게 하시고 300만 다시 저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가 선 모압 평지, 바로 뒤에는 가나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형통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전한 신명기 3장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 섭섭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메어 달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모세, 안 됐지만 너는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밟고 싶어요. 저 들어보내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야, 너는 아니야.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땅, 우리에게 주신 땅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보게 해달라고 하는, 꿈에도 그리던 그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26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너희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내게 진노하셔서 내게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를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니, 너 여기까지 온 걸 족한 줄 알아. 봤지? 다 광야에서 죽는 거 봤지? 광야 끝에까지 온 거 감사한 줄 알아. 족한 줄 알아. 그것이 내 분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어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세 그때에도 전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모세는 건강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라.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매몰차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냉랭하신 것 같아. 서리빨이 막 쓰는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에게 그럴 수는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에게 한마디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모든 허물과 잘못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용서 못하는 거 한 가지 있다. 내가 말할 때 그대로 내 말을 전하고 그대로 행한. 민수기 2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잃고 맙니다. 셀프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모세를 공격해 올 때 모세는 그만 열을 받게 됩니다.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저들의 말을 듣고 열받고 뚜껑이 열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기분 감정에 의해서 자기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나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땅땅 때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잘못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다고 열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땅땅 패버렸던 것입니다. 이 불경죄는 더 이상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애석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모세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의 혈기와 분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반석을 쳤는데, 바위를 쳤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아니,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도 해소도 좀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달라. 내 뜻과 주님의 뜻과는 달라요. 모세가 만일 반석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다면 천하의 모세가 왜 반석을 때렸겠어요? 반석을 왜 쳤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죽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지혜롭게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요자와 영적인 지혜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세요.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모세는 지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나 지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모세가 말이죠.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더 이상 묻지 마라. 나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매몰차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 한 가지 잘못으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티켓을 받지 않았느냐?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모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이제 비스간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바라봐라. 그렇지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산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되게 만드신 후에 그의 나이 80세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다른 말로 무슨 산?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후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 호렙산 꼭대기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단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2003년도에 제가 성지 순례차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3시간여 걸려서 올라가고요. 마지막 한 100m 지점까지는
돌산이라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모세 기념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 바람이 있을 뿐, 돌이 있을 뿐, 찬소리가 내리고 그렇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40주 40야를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2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 시점, 80세에 올라갔다가 지금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다시금 비스가산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비스가산에서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섬기배 가족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더 이상 내가 육신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웰빙하고자 너무 애쓰지 맙시다. 이제는 좀 웰다잉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좀 없애주세요. 간절히, 모세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들려오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그리셨어요? 너는 그만해도 족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 비스무리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3층천까지 올라오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그냥 병든 자 다 고치는데 나에게 이러한 육체가 사단의 사자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면서 살게 됩니다. 모세,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 듣고 모든 걸 접습니다. 여기는 모세의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는 너로서 족하다, 너로서 끝낸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네가 할 몫이 아니야. 그것은 네 후계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여호수아에 해야 될 일이야. 들었어? 알았냐?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만해도 족하니라. 더 이상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라. 마음판에 좀 새깁시다. 이제는 채움보다는 좀 비움을 위해서 이 사순절에 기도합시다. 소유보다는 내려놓음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닮아가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사순절이 되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걸로 인해서 아그다템하지 말고,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얼굴 붉히지 말고 주님 앞에 좀 십자가 밑에 좀 엎드러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네요, 이것이 복이네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것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순절은 그런 계절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가신 길 사모하며 사는 기간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맙시다. 내가 강하냐 주님이 강하냐 싸우지 맙시다. 벌떡 일어납시다. 그리고 엎드립시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조금 더 잔다고 사는 길 아니요. 조금 더 번다고 사는 길 아니요. 조금 더 버틴다고 사는 길 아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삽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삽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추구합시다. 달려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요한이 씨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채움보다 비움을 앞세우겠습니다. 소유보다는 내려놓음을 앞세우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